또 7개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그것을 배우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20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는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40개의 또 줄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성경 줄기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린 본문이 어디까지 읽어오시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까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여전히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20가지 마당을 배울 때는 본문이 좀 많아가지고 또 읽기는 좀 힘들었겠지만, 성경 줄기의 40개 마당은 그렇게 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 읽어올 본문은 어디까지일까요? 레위기까지 여러분 꼭 집에서 읽어오셔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이야기를 공부하겠는데, 레위기 이야기가 뭐냐? 레위기 이야기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가 어떤 성경이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창세기는 잘 읽힙니다. 이야기가 잘 진행됐기 때문에, 또 역사 순서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출애굽기도 마지막 부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처음부터 읽기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레위기가 왜 함정과 같은가, 레위기가 왜 읽다가 이렇게 함정과 같이 우리를 수렁 속에 빠뜨리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피부에 와닿는 어떤 레위기의 느낌은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졸리다, 여러 등등의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쉽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제국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제국을 지향해서 섰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제국이 있었을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제국이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5대 제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과 같이 어떤 제국에 속한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시민들은 발생을 하지만, 이 거룩한 시민이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한 시민은 성경 가운데, 성경 말고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책이냐?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던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틀을 만드신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을 때 그 꿈이 뭐냐? 세계 선교를 위한 그 꿈을 가지시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고, 또 그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여 보였던
어떤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 성막을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틀을 만드는 사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의 지침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저 뒤에 보면 교재가 좀 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꼭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제사장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시민, 그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로서의 레위기를 우리가 좀 더 5개의 줄기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의 큰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설계와 시공, 제사. 2번째 시작. 5가지 제사. 3번째 시작.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4번째 시작.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5번째 시작. 거룩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제국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제국, 그리고 제국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함께 그 이어지는 틀을 함께 공부했었는데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흐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국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제국의 특징, 제국의 3가지 본질, 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국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물질주의라는 거죠.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제국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2번째는 뭔가 하면 공성전, 이 전쟁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뭔 말이냐면 어쨌든 공격 앞으로 공격을 해서 성과를 낸다라는 거죠. 또 3번째는 뭔가 하면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민족으로서의 어떤 우월주의가 어떤 제국의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 5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답을 드리자면 5가지 특징.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5번째,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 5가지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과 이 제사장 나라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국은 정복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어떤 제국 안에 묻은 어떤 나라와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제국의 모습이었다면 제사장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어떤 지향하는 바, 어떤 제국의 본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가 그 위치에서 봤을 때 제국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내용이 그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레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용서에도 접근할 수가 없고, 이웃과의 나눔은 상상할 수도 없고, 민족과의 평화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레위기 이 말씀은 이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는 어디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민족, 또 어떤 다른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나 다섯 번째 그 기준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오늘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과의 평화가 있는 나라의 모습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거룩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과서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어떤 기준, 그런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제사장 나라는 그냥 이름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제국과는 분명히 다른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본다면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은 어떤 다른 것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나라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어떤 성경을 꼽으라면, 모세오경 가운데 꼽으라면 레위기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교대하는 민족으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을, 레위기 말씀을 먼저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움의 자리, 이 교실로 가겠을까요? 가지 못하겠을까요?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실에 보내는 대신에 히브리 사람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일로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들이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레위기 수업의 교실을 여는 겁니다. 이 민족적으로 볼 때 히브리 민족이 함께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배우는 그런 교실이 열렸다라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의 어떤 기준 안에서, 애굽의 범위 안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그 민족이 한 자리 한 곳에 모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분명한 기준, 제사장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과 또 가르침, 또 익힐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막을 세운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산할 때까지의 한 1개월 20일 정도, 한 50일 정도의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움의 대상, 학생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교육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의 목표는 제국의 시민으로서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그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의 최초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있다면 이제 커리큘럼이 중요하겠죠.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커리큘럼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5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설계가 되고, 5가지 제사를 내용을 배우고, 제사장 위임식과 정결 규례, 거룩은 드디어 사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설계와 시공, 이 제사를 설계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 자,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뭘까요? 제사라는 것, 물론 우리가 제주 땅에는 제사가 많기 때문에 그 제사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제사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제사가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란 뭐냐? 공의의 하나님, 틀림이 없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그 인간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제사다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온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두 가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두 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레위기 안에서 설계가 되고 시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표면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그 친밀한 만남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작품을 돌보고 다스리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본격적으로 설계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 하나 지을 때, 건물 하나 지을 때에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 설계가 제대로 안 해서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놀라운 이 제사에 대한 설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방주를 만들 때에도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하는 것.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땅에서, 도착한 그 땅에서 동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설계, 제사에 대한 설계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제사를 세팅하시는데, 이제 제대로 된 그 설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5가지 제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에 대한 설계 안에 구체적으로 5가지의 제사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 5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시죠? 5가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외우셔야 됩니다. 제사를 말할 때 어떤 제사를 드렸는데 말하는데 그런 제사 있어 라고 말하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통성경학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5가지 제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5가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헌신한다라는 뜻의 번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생명을 대신한다. 2번째, 소제가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와 같이 동물의 어떤 희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과 향을 넣어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3번째, 화목제가 있죠. 이 화목제는 뭔가 하면 기름과 간과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런 어떤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제제, 여러분 속제제 뭔 제사인지 알죠? 이름의 뜻에 나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제사가 속제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라는 뭔가 하면, 이를테면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이웃에게 보상하고 또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지시면 돼요. 아, 이런 제사였구나. 그동안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몰랐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적어도 5가지 제사는 어떤 내용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헌신한다. 소제 뭐예요? 내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화목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눠 먹게 하시는 제사. 속제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보상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자, 이런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도로 셋업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한번 그냥 표면적으로 한 몇 번은 다 들어봤을 내용인데, 자,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한 어떤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만한 아주 효과적인 지혜로운 장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의 어떤 완벽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 기반, 어떤 기틀,
그걸 표현을 할 때에 이만큼 월등한 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화목제하고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제. 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자,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갔다든지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대학은 없었겠지만 뭐 다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든지 어떤 소유를 얻게 되었다든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한 일이 발생해서 이 소 한 마리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한번 이르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 한 마리 정도를 화목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재력이 있는 그런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소 한 마리 하니까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는데, 자, 문제. 그 제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화목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을 바친 사람,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함께 나누는, 먹을 수 있는데, 이 화목제의 법에 따르면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식성이 왕성해도 이 황소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건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첫날 혹 서원의 예물이면 이틀까지 둘 수가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죠. 이웃과의 나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할 때 5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웃과의 나눔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 레위기 7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냐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이튿날까지 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3일까지는 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튿날 될 때까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실제로 아주 지혜롭게 세팅하셔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예가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이 화목제에 담겨진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속죄제 어떻습니까? 속죄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힘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힘의 분량대로. 속죄제의 제물, 물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라는 기준을 주십니다. 근데 속죄에 대해서 죄를 씻는다, 죄를 속한다, 여긴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겠어요? 중요한 그 말 자체에 나와 있지만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씻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중요한 것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속죄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제물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레위기 5장 7절 말씀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힘이 너무 미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양 한 마리 바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의 기준은 양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 양 한 마리의 희생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기억하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내 생명에 속함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드려야 마땅한데, 그런데 양 한 마리 바칠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오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 비둘기 2마리조차 잡을 만한 형편이 안 된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 잡을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안 돼서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대안도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으면 바치고, 만약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나 보리 한 움큼,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양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보리쌀이죠, 보리쌀 한 움큼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주먹에 이게 아는 쥐는 양 정도가 한 10분의 1 에바 정도가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그 정도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바치라고 했고,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움큼. 자, 여러분 그 절차가 아주 번거롭고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나요? 어려워요? 표정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느낌인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길목을 터주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몸살 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속죄제 제물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벌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벌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으신,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이 속죄제 제물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5가지 제사를 세팅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자, 우리 세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이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백성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세우는 위임식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제사를 공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위임식이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제사장 나라의 어떤 꿈,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라고 있는 그 언약을 그 백성들과 체결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제작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레위기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별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함께 이어서 원스토리로 봐야 될까요? 함께 이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자, 이 제사장이 아주 정말 멋진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아마 그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성경 기술하고 내용들 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홍색실, 배색실 뭐 그런 나오잖아요. 자색실 뭐 이런 거, 뭐 보석을 달고 12개의 보석을 달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또 멋진 그런, 역시 제사장다운 옷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옷이 멋지고 화려한 옷이라는 의미보다는 작업복이랍니다. 작업복. 쉽게 말하면 작업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에 가장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화려한 옷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그런 기준,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레위기 9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론이 공적으로 직무를 맡아서 제사를 집례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제사를 마친 후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바로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역사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공적으로 출범하는, 어느 장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나라의 아주 영광스러운 멋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나라가 셋업되는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이 레위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9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된, 드디어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둘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을 담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포도주도 조심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제사장 나라가 출범하고 시작한 장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 라고 하고 경고하시는 모습들이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처럼 보이는 옷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작업복에 불과한 겁니다. 작업복.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전제로 한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은 이후에 세워질 그 이후에 세워질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긴 아주 뼈아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어떤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특권이 아니라 특권층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이후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규례들이 11장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1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그 음식들 가운데 먹어도 될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뭘 이 먹는 것까지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쪼잔하게 이렇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레위기가 쓰여진 때부터 이후에 다니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레위기가 이제 모세 모세 때 기록된 성경으로 한다면 자 모세의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사기까지 400년 시간이 있었고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에서 약 50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시절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준 음식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기초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였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니엘이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할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풀만 먹겠습니다 10일 지난 다음에 20일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볼 때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할 때 그 음식을 말할 때 그 기준이 뭐겠냐라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정말 산의 진미의 그 맛있는 그 음식들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그런 음식 규례를 가지고 한번 내가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한 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의 규례이지만 이것이 역사에 어떤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지 제국의 한 복판에서 제사장 나라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청소년 다니엘이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레위기 13장, 14장을 읽다 보면 또 어떤 규례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또 한센시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소화하고 외워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모든 진찰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의사도 없었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병 환자가 그 병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병이 나음을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제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더 번지게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치료가 될 것인지, 치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규례를 레위기 13장, 14장에 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바로 이 규례대로 레위기 13장, 14장의 규례를 가지고 처리하는,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그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 거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 치고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규례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규례를 레위기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진찰을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진찰을 받고 나서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동체 안에 복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후에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 그 일도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말할 때 원하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할 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뭘까요? 당연히 레위기 14장에서 나오는데 그 예물을 바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은 제사장 나라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레위기 14장에 그 제사장 나라의 정결 규례 그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병이 낫게 되면 이 몸이 나았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뛰어가도 지금 아주 급할 판에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확인을 받고 예물까지 바치라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문둥병,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 바로 거룩은 사랑이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와 시공 제사,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곧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해 보이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수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마음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서 곡식 거둘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봄에 씨앗을 심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서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이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때인데 그 곡식을 거둘 때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일부러 줍지 말라. 왜냐하면 이 룻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과 같은 여인들을 위해서, 룻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 그래서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또 가난한 자들과 편들지 않아야 된다.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분명한 지침들, 그것을 통해서 묶어야 우리는 에스라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산헤드린 공회를 만드는,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드는 어떤 기초를 보게 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 학자 아닙니까? 학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과 재판과 저울추 기준, 이중잣대를 하지 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 학자니까. 그죠? 율법 학자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 눈에 든 거죠. 야, 얘 대단하네.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에스라의 그 기준과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레위기의 내용들을 그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페르시아 왕이 본 거죠. 이야, 이 에스라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에스라에게 큰 권한을 주면서 야, 너의 모든 지식을 너와 너 민족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아쉬운 것 같다. 좀 나눠서 쓰자. 그러고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에스라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죠? 순간 역할을 주면서 그 역할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어떤 제사나라의 제국의 어떤 기준으로서 좀 잘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이야기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나라의 규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기 이 내용들을 함께 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설계하셨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셋업하시는데 그 제사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름다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의 규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것을 다 묶게 되면 거룩은 곧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레위기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치고 충분하게 나눴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레위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40년의 꿈을 어떻게 꾸어가는가에 대한 어떤 민수기의 이야기를 또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어디 읽어오라고요? 레위기 말씀을 졸지 마시고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광고하셨다시피 중보기도 세미나 오후 2시부터 5시